지난 설교의 시작에는 가을을 언급했는데요. 벌써 제목에는 겨울을 언급해서 조금 민망합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는 그 양쪽에 나무 길이 있거든요. 나무들이 꼭 있거든요. 그리고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 불암산 옆면이 보이고 또 저쪽 멀리에는 구릉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멈추고 오는 길이 한 뭐 5분 10분밖에 안 걸리긴 하는데요. 이렇게 차 멈출 때마다 옆에 나무도 바라보고 이렇게 산도 바라보아서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구나 그렇게 좀 생각에 젖어 있다가 오늘 말씀 제목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설교를 하다 보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설교의 소재, 제목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늘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걸 뭐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직업 정신이라고 말해야겠네요. 일상의 모든 일들을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어떤 의미로 내게 주시는 말씀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각의 변화는 비단 설교자에게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몸에 흉터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그 흉터가 생긴 그런 아팠던 시간을 떠올리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내가 그런 아픈 시간을 이겨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당연한 또 우리의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성경책으로 이 시편을 보시면 이 위에 표지어가 같이 적혀 있는데요. 57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시편에 붙여진 표제어는요, 그 시편이 쓰여진 특정한 역사적 배경을 기록하기 위함은 아니고요. 시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시편을 어떤 상황에서 읽으면 좋을지 그 예시를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7편을 읽으실 때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쓴 시편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읽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시를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와 같이 내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할 때 이 시를 읽어야겠구나라고 적용하며 읽는다면 이 시편의 표제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린 김에 이 표제어에 쓰인 다윗의 믹담시라 할 때 이 믹담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할 때 알다스엣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뜻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뜻이 확실하면 그 뜻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단어로 바꾸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뜻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 발음 그대로를 한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추정하는 것들은 있는데요. 먼저 이 믹담은 이 구약 성경의 번역판 중에 가장 오래된 70인역에서는 비문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알다스엣은 이 말 뜻이 이제 멸하지 마소서, 나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나를 부패하게 하지 마소서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조금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의미가 딱 떨어지는 것은 또 아니어서요. 억지로 짜 맞추기보다는 어떤 문학적인 용어나 아니면 이 시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곡조의 이름 정도 되겠구나라고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체가 11절인데요. 이 중에서 5절과 11절은 후렴구입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후반부 6절에서 10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아멘. 1절을 히브리어 원문의 어순대로 말한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 어순이나 문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두괄식, 미괄식은 잘 사용해도 중괄식도 있긴 한데 잘 쓰진 않잖아요. 어순에서도 중간에 놓으면 어색하고요. 그래서 번역할 때 주어인 하나님을 맨 앞으로 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문의 의미를 강조해서 한번 다시 말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다른 존재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뒷부분에는 이런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새끼를 낳고서 자기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 보호하는 모습을 빗대어서 말한 것이죠.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겠다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인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으신이란 뜻은 모든 세상 위에 또 모든 피조물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오늘 함께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런 권능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어서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 4절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셀라.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과 진실을 의지하여서 자신을 향한 구원을 이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과 진실은 다른 시편에서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인간은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두고 사랑과 진실로 자기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 그런 신뢰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 3절 중간에 이 셀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히브리 말을 바로 한글로 옮긴 말인데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추정하는 내용은 있는데요. 시편을 읽으면서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잠시 멈추어서 이 앞의 내용을 잠시 묵상하거나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라는 지시어로 봅니다. 그래서 셀라에 그냥 괄호 표시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 본문의 보조적인 지시어이지 이 본문에 포함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좀 분리시켜 놓는 기능으로 괄호를 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셀라 하면은 예배적 지시어구나.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이 후대의 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앞구절이 좀 중요해서 다 같이 멈춰서
잠시 묵상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 셀러라는 단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냐면요,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걸 저는 잘 못 들었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 나중에 까먹더라도 잠깐이라도 언급하면 아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할 때 제대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어서 4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한가운데 누워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사자는 아닌 거 아시죠? 예, 그 정도로 그렇게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포악하고 공격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는 창 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못된 사람들이 시인을 두고서 날카로운 말로 그런 찌르는 말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시인이 그 말들을 듣고 얼마나 아파했으면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그들의 말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자들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에게 당하는 비난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 마치 스타들이 많은 악플에 시달리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당하는 비난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과 마지막 11절은 후렴구이자 또 결론이기도 해서요.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는데요. 이 후반부 6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셀라.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멘. 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시인을 죽이려고 함정을 팠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함정에 빠졌다고 합니다. 시인이 전반부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또 하나님의 복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함정에 빠진 대적자들이 정말 어떻게 복수를 당했는지,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시인은 이런 대적자들을 향한 서술을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란 찬양이 나왔죠. 이 시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가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 찬양의 후렴에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라고 해서 수동형으로 약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성서 본문에서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실히 정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확정한 시인이 그 시인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도 불안과 걱정, 두려움에서
깨어나라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검은고와 수금에게도 그 악기들을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합니다. 근데 당시에 검은고와 수금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근데 우리나라 악기로 당시의 악기를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 가운데서 문 나라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 앞에서든 또 어떤 공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위에서 다루었던 3절과 연결되는 구절인데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진리, 그 진실하심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은 언급 안 했는데요. 또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내용은 시인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다짐과 고백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이런 시인은 이것을 읽고 이것을 읽을 독자들을 향한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권면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요. 한 번만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이 5절과 11절은 이 시를 읽는 회중들의 화답으로도 봅니다. 후대에 편집됐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1절에서 4절까지를 인도자가 읽는다면 5절은 그 1절에서 4절을 듣고 있는 회중이 화답하며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 5절을 함께 읽는 거죠. 이런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시나요? 마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인도자가 돌아가면서 읽듯이 말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10절까지도 인도자가 읽으면 11절에서 다 같이 모든 회중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되게 상상하면 되게 짜릿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드러나는 모습을 찬양하며 이 시는 마무리가 됩니다. 시인을 향한 대적자들의 공격 속에서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정하는 계기가 되어서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인생도 계절과 같아서 인생의 결실을 추수하는 가을 같은 때도 있지만요. 또 모진 바람과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겨울 같은 때도 있습니다. 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이 양상한 나뭇가지만 남는 겨울에는 오직 스스로 그 겨울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런 겨울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뿌리로부터 옵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비가 오지 않더라도 뿌리만 살아 있다면 그 겨울을 나무는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외부의 어려운 문제와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속해 있다면 거기서부터 오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힘과 능력이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니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뿌리의 힘이 강해져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나무를 생각해 보면요. 역설적이게도 바람이 부는 그리고 가뭄이 드는 그런 외부의 환경이 닥쳤을 때 그런 뿌리의 힘이 더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더 깊이 뻗어야만이 그런 땅으로부터 대지로부터 이 물과 영양분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가을에 이 뿌리의 힘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나무도 알고 있나 봐요. 가을이면 이 겨울을 나무가 대비한대요. 그래서 다른 성장을 멈추고 뿌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나무가 그것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나무들도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겨울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토록 외부에 흔들리는 이유는 나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주님께서 그런 나의 뿌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고 이곳 주변에 있는 목사님분들과 감사하게도 좀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라는 호칭을 듣기에는 너무나도 어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 분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도 정말 과분한 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주변에 한 목사님과 몇 번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분께 직접 제가 동의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둥글게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요. 목사님께서는 꽤 위험한 암에 걸리셨고, 그래서 3달에 한 번씩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찰을 하고서 더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를 확인하며 사역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었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정말 이런 마음이겠구나 느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면, 만나게 되면 잃어버린 가족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그냥 입으로 하는 소망한다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셔도 그 나라 가운데 기쁨으로 갈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검사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이 사역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되려 목회자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은 성도들에게는 좋은 것 아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화가 상당히 무거워지니까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 전에 이야기 이렇게 나눌 때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걸 기억하셨는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목회자가 암에 걸리면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잘 따른다고. 그래서 이걸 웃어야 되나 했는데 웃음이 터져가지고 본인 이렇게 목사님께서 웃음으로 이렇게 농담으로 농담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너무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같이 이렇게 웃자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이렇게 진지하게 듣다가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같이 웃었습니다. 이전에도 대화 나누실 때 그런 이야기는 사실 안 해주셨는데 그때도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이분이 참 소탈하시다. 그리고 제가 사실 얼마나 어려요. 근데 어린 목회자와 단둘이 있을 때에도 정말 진심 어린 눈빛과 애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제가 겪으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또 열정과 소망, 또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이 대단하다, 되게 존경스럽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가슴이 되게 먹먹했습니다. 그토록 스스로도 또 가족들도 정말 힘들고 그런 모진 시간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의 인품과 또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겨울나무 뿌리처럼인데요. 이 겨울나무의 뿌리는 절대 죽어 있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에 또 거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더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힘을 공급받습니다. 살아갈 힘을 비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땅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면 오늘 시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실히 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근원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토록 시린 겨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대적자들을 향한 복수와 그들의 결과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모든 시간, 모든 관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시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외부의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걱정 속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과 이유를 공급해 주십니다. 희망의 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땅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겨울나무의 뿌리처럼 우리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